예를 갖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찬송을 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의 종합 세트가 바로 예배입니다. 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신앙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뵈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해. 10번을 만나러 갔는데 10번을 못 만나. 100번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는 신앙의 실패요,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나중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배가 실패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예배를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예배 실패가 되었고, 그는 또한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대표적인 그런 예배자가 중에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아벨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는 정확한 용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합당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도 고백이고 우리 기도도 고백이고 우리의 또한 고백도 고백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고백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도 없이 드리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예배가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식당에 갔으면 밥을 먹고 나와야죠. 학교 갔으면 공부를 하고 나와야죠.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갔으면 버스를 타야지. 기차 플랫폼에 가면은 기차를 타야지. 기차도 타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온다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은행에 가면은 은행 일을 보고 와야 되겠죠? 근데 은행 일도 보지 못하고 은행 문 앞에서 그냥 돌아 나온다면은 얼마나 헛수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왔으니까 꼭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헛된 예배자들이 있어요. 예배는 예배인데 헛된 예배자들이 있어. 오늘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세상 천지 헛된 그런 경배를 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니까. 무엇으로요? 사람의 계명으로. 절대적으로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배 목적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영광이 돌려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 비슷한 것이에요. 그것도 또한 헛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배,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예배의 기준은 따라 하나님 말씀이다. 예배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늘 보니까 유전과 전통으로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다. 3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 유전과 전통으로, 유전과 전통으로. 이 모든 세상엔 철학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또한 좋은 그런 제도가 있고 법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초월할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유전, 자기들이 내려오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도다. 얼마나 무서워요. 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되는데 범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풍습이라든지 또한 많은 미풍양속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은 최종 권위예요.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유전과 전통과 모든 사상과 철학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누굽니까?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흠이 있는 자들이에요. 약점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고, 사람들은 실수가 있는 사람들은 허점이 있고 부족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완벽하게 무엇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현미경으로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흠투성이야. 깨끗하고 매끄러운 것 같지만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세균 덩어리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해. 큰 것도 보지 못하지만 작은 것도 보지 못해. 코로나 미생물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생활에 제약을 받기도 한단 말이야. 그게 인생이야. 그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철학이고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게 윤리 도덕이고 그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사상이고. 할렐루야. 감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그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전통이 좋은 전통이라도 그것을 개성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잘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친송을 받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네 그 좋은 전통 내 아비 집에 또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나쁜 것만 버리려고 그러지 실상은 좋은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의에 대해서 너희의 의 너희가 자랑하고 주장하고 너희가 나타내고 너희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의를 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다 합쳐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서 항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선 밥을 먹습니까? 손을 안 씻고 왜 음식을 먹습니까? 그걸 책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폐하는 도다.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고 선하고 의롭고 착해도 그런 세상의 땅에 있는 사람이 만든 규칙이고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무한 거예요. 정확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최종 권위다. 할렐루야. 최종 권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절의 대답에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뿐만 아니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내 경험, 내 방법, 내 이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이것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배는 다른 헛된 예배가 된다. 예배의 내용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어? 어떻게 내 지식을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너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다. 헛된 그런 철학으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렇구나.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있을까? 과연 그 주장이 옳은 주장이든지 그런 주장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남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세상에 좋은 명언, 세상에 좋은 어떠한 사상가의 이야기, 훌륭한 사람의 그 명언,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귀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할렐루야.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믿음이 어떤, 보면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야기, 어떤 사상가의 이야기,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헛되게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전통이 오랫동안 와 있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보다 더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잘못된 말이거나 헛된 말이거나 실수했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기준이 바로 예배의 기준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헛되이 경배하고 있어요. 인간의 계명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유전으로, 인간의 전통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아무리 윤리 도덕이 우리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 됩니다. 내 생각이 옳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놔야 돼요. 어떤 교리든지 어떤 교권이든지 어떠한 헌법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놔야지 돼요. 그것이 예배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데도 누구의 말이야, 누구의 유명한 명언이야, 누구의 철학 이야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은 너희는 헛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러한 헛된 예배에서 우리는 자신들이 먼저 벗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또한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또한 회방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지 됩니다. 체면도 고집도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저 하나님 말씀이야 하게 되면은 목마른 사슴처럼 그 말씀을 헐떡이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받아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냐. 내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엉터리 이론을 펴고 있는 이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 중에 첫 번째 이웃이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 사람들에게 준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부모를 소홀히 하고 형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더 부모에게 잘해야지 됩니다. 형제에게 더 잘해야지 됩니다. 이웃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핑계로 부모도 돌보지 않고 형제도 업신여기고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심보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외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요, 그들은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 속에서 악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짓된 혀를 통해서 거짓된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물론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 깨끗한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부터 지옥불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인데 어찌 그런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받는다.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셨다. 예배를 내가 참석했으니까 내가 예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내가 살아왔는가를 내 모습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참된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께서만 너희들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헛된 예배다. 예배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런 모조품 예배, 그것을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우리가 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찬송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